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0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열약하나 새 인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인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주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로 이 시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부르셨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지구적인 아픔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겪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모저모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그래야 승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더 복된 믿음의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어떤 질병의 위협과 삶의 도전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 믿고 주님과 함께 있음이 이미 승리고 성공임을 믿고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은혜 주셔서 이 고난의 시대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 중심 잃지 않고 살아 오늘 여기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 모든 곳에 가정마다 은혜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다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 무슨 일이 있었던 감사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맞이하는 새해, 어떤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미 축복이고 이미 승리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성공인 것을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에 감동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과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이 지역을 살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만나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도 힘든 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함께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여, 일터에도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한 해를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는 부흥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같이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며 식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됨을 감사함으로 다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자리 축복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시대와 역사를 이끄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던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시고 권능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에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의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의 상황을 극복하며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연약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밤 되기 원합니다. 있는 곳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은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성령의 은혜 안에 맞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맞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은혜로 이 예배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밤에 주신 말씀, 여러분 오늘은 이 밤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 정영화 집사님하고 우리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섬기고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자매님인데요. 김경은 자매님, 성악을 전공하고 또 바르셀로나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우리 한인 교회에서 성가대도 지휘하며 섬기는 우리 자매님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제 오늘 특별히 오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유튜브로 영상 예배로 부흥회 함께 하면서 거기서 말씀 듣다가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감에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노래 되었네. 내 기도 되었네. 주님만 나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바르셀로나 돌아가서 공부 잘 마치고 와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랑하는 자매 앞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보내고 마지막 시간 이제 30여 분 남은 이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크셔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와서 아프고 또 고단하고 지친 마음이 더 크세요? 예,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마음이 함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느 한쪽의 마음이 더 큰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밤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를 정말 예기치 못하게 만났죠. 이런 게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마 과학자들, 모든 의학자나 생물학자들, 또 자연과 생태계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남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인간이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경고도 했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이때 출현해서 이 전 지구를 이렇게 때로는 두려움에 심하면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뜻밖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고 지금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한번 잘 분별하고 살펴보세요. 이 시대를.
이제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해왔죠. 지금 뭐 1,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위협받지만 다른 나라 상황으로 보면 1,000명 나오는 건 이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1,000명 나온다면 거기는 다 아마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어렵게 느끼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잘 대처를 해온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한 가지가 그럼에도 우리가 찾으면 분명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가 뜻밖이고 갑작스럽게 이 바이러스를 만난 건 똑같아도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 보험 체계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죠. 우리 코로나 걸리면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와서 뭐 걸린 것 같기만 해도 검사. 지금은 안 걸린 사람도 다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냥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다 무료로 받고 또 걸린 사람 치료도 그냥 다 해주죠. 이렇게 어떤 그 의료 보험 체계라고 할까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많지 않죠.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온 거지만 맞설 수가 있었고요. 국민들의 어떤 그 의료 당국이나 방역 당국과 협조하고 어떤 걸 지시하거나 요청했을 때 잘 따르는 것.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유럽 일부, 미국 이런 데는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이 돼도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쓰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지금. 이걸 따르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쓰라고 안 해도 알아서 씁니다. 마스크가 동날 정도로 사다가 열심히 쓰잖아요. 이것도 문화적 특징이긴 해도 코로나와 맞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멘탈,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르는 어떤 태도, 이 위기에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는 강점이 있었던 거죠. 의료체계, 보험체계의 준비,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와 마음, 정서적인 태도까지 우리가 갖는 준비된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걸 말씀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단어를 아주 짧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빼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 앞뒤로 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로 서라 하는 권고가 있는 거죠.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 사도의 서신, 모든 말씀들의 결정적인 데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크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승리하려면 깨어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를 확 풀어놓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내적 깊은 곳에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 깨어있는 영적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표현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위협적인 건 그것 자체가 위협적인 게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것을 맞서려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닥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30분 후면 밝아올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거냐,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떤 일이 있든지 깨어서 준비한 자로 맞설 수 있느냐가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승패를 결정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물으면서 이번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는데 무슨 일이 다가오든, 질병도 아직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도 남아있어.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새해를 맞고 있느냐. 적어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요? 1월 달에 2월 달에 닥친 코로나는 우리는 아까 이미 이런 준비된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뜻밖의 맞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뭔지도 어느 정도 알고요. 이것이 퍼져 있는 위기는 겪고 있지만 이것과 맞서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마냥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밤에 여기서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준비하고 깨어서 맞을 수 있는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어려움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이걸 극복도 하고 넘어두고 하고 인내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깨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맞서는 것뿐만 아니고 새해를 우리가 어떤 도전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만 붙들고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의 준비,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무기를 갖는다면 새해에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 볼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잘 알지요? 가장 많이 반복하며 권고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가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평화, 화평, 평강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기쁨과 평화. 꿈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닥쳐올 위기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렇게 결론을 하나 내려봅시다.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서 누리고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살만해요? 살만 안 해요? 살만한 정도가 아니지 그러면, 그죠? 그럼 거기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야. 뭐 아무리 다른 거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거 지옥이에요. 이건 결코 인생을 승리한 게 아니고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고 지속할 수 있다면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죠. 축복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이미 이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주님은 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도 본문 속에 다 담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갈 수 있다면 이런 승리 새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저는 적어도 이제 말씀 들어가 볼 건데 구체적으로 더 세 가지 무기, 하나지만 세 가지 무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다 맞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무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이제 성경대로 볼 건데,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가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요.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요. 말씀이 살라는 대로 살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뺏기지 않는 사람.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평화를 내 안에서 회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좌절시키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무기를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지 이제 본문에 들어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6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이미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자리 처해도 그걸 돌파하고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무기는 무슨 무기다? 기도하는 무기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리하면 명확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네요. 사실은 하나하나 구별하면 기도, 간구, 모든 일에 여러분 구할 것, 이거 다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그냥 기도예요. 기도, 간구, 구할 것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반복하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반복했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뭐에? 모든 일에. 여러분, 이 귀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잘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절에서도요, 염려와 기도를 대조시키며 그 앞에 한 단어씩을 붙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과 기도를 염려와 대조를 시키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과 모든 일을 대조시켰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들을 잘 깨우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염려할 건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 건 염려하지 말고 이러면 좀 편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건 염려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사도는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와 대조를 시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상식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적은. 자, 여러분 아까 다 아멘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무기를 잃지 않으면, 기도의 무기를 갈아서 쓰면 맞설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면 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면 되니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니까,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성경은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는 것. 기도의 적은 뭐다? 예, 염려요.
기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문제가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로 극복하면 되는데, 기도로 뚫고 가면 되는데, 염려는 하는데 근심은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워. 여러분 경험을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동의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되죠. 염려하고 있다는 건,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건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 기도해야 되는 일이잖아.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일, 기도로 풀어야 되는, 기도로 맞서야 되는 일이거든. 기도해서 어쨌든 해결해야 돼. 기도로 해결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내가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강조하는 건 기도하라 하신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염려할 문제에 답이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하고 기도는 안 해요. 염려는 하게 하고 기도는 못하게 해요. 아주 놀라운 영적 시험이고 영적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비근하게 늘상 이 문제에 묶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에 싹 묶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 것에 묶어갖고 다 봉쇄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염려할 그 일에, 염려할 그 문제, 그것이 뭐든, 염려로 나를 묶어놓게 할 그것이 뭐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에 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기도가 무기인 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로 하나님 믿는다는 걸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상황인데 그 염려할 상황을,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이미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시고 이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 놀라운 무기죠. 마귀는 염려하게 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일에 묶고 사람에 묶고 환경에 매여서 좌절시키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능력 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가네. 염려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네. 하나님과 이 문제를 푸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쓰겠다고 하네. 그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가네. 누가 당하겠어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다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 염려할 일을 기도로 바꿔서, 할렐루야. 염려할 모든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이 기도하는 재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사역들에게 좌절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세력을 낙심시키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이 말씀 잘 붙들어야 돼요. 적용하는 데 승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 무슨 일인데, 놔두면 무슨 일인데, 염려할 일인데, 염려로 나를 묶어매는 일인데, 근심에 나를 메어놓을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빠지게 나를 염려, 근심에 집착하게 거기에 묶이게 만들 일인데, 그 모든 일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든, 모든 일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가리잖아요. 이건 기도하고 이건 안 하고, 이건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내가 판단하잖아. 그러니 우리가 믿음 승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했어요. 모든 일이야. 모든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말은 이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런 일이 어디서 믿는 사람이, 그죠?
모든 일이잖아. 성경대로 하자고.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뻔한 일 같아도 기도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뻔한 일이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일이요. 자, 이거 불 끌까요? 촛불 끌까요? 끄고 싶어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 형이 끄는데 여러분 강단에 올랐던 초 끄는데 잠깐 기도하고 끄면 어때? 하나님 촛불 켜고 같이 은혜 나누었는데 하나님도 좋으셨죠? 이제 불 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끄면 좋잖아. 나 불 끄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럴 만큼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일 안 할 일 우리가 결정 다 했다고. 이건 응답 받을 일 안 할 일 우리가 결정해. 이건 해봐도 소용없는 일, 안 되는 일 우리가 결정했어. 그걸 봉쇄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빈틈을 주고 그런 결정을 내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돼버리니까? 염려할 일이 돼버리니까. 나를 염려와 근심에 묶어놓는 일이 되고 마니까 우리 그렇게 수없이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믿음 승리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가서 한 절에 제대로 놓고 보면요,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런데 오늘 이 밤 새해를 맞는 이 저녁에 정말 제가 기도가 첫 번째 무기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야. 오늘 성경은 명확히 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보시죠. 들어가서. 자,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알아서 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요 감사함으로 한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기도했어요. 왜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될까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직 그걸 응답 주실 때가 아니라서 안 주시는 것도 명확히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자신을 표현하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따르지 않아서? 감사가 없어서. 그냥 떼쓰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 때 어떤 상황이 전제됐겠어요?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세상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야. 감사는 입에도 나올 수 없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인데, 그런 시련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이때 노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힘들지? 이런 문제 닥쳤지? 너 시험 들어. 이제 근심에 빠져. 염려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기도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부터 나와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조건은 없는데도 존재가 감사야. 이건 더 막을 길이 없죠.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야. 그냥 있음이 감사야. 올 한 해 정말 이제 10분 남았는데 저도 목사로서 참 목회자들 올해 다 힘들었죠. 근데 참 생각하면 다 오늘 저녁에 말할 수 없이 감사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너무 커요. 목회자로서 목회의 후반기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며 목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때가 아니었다면 그냥 잘한다고 애쓰고 감사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목회했겠지만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두지를 않았어. 이런 일을 겪게 하면서 정말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냥 지난주 교사들 잠깐 격려하는 시간 가졌는데 어느 때나 나와 섬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 교사들, 봉사자들 늘 제가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더욱더욱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나와서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섬기고 하는 것이요, 기적 같았어요. 제가
아, 이게 교회의 위력이구나, 이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나는 우리 섬김의 손길들, 예배의 자리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혜가 커진 거야. 작은 것도 다 고마움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인데 감사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방해하는 세력들도 다 놀라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 고난과 어려움, 질병 어떤 것이든 우리를 힘겹고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적들을 막고 이기게 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새해에 오늘 이 밤부터 이 무기, 여러분 잘 믿음의 무기 사용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는 기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봤죠. 어떤 때 하는 기도?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할렐루야. 예, 그냥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요. 아예 막 나를 이렇게 단련을 시켜버려. 오늘 밤에 해요. 여기서 즉시로 가정마다 해요. 오늘 온라인 드리는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해요. 어떻게? 예,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뜨겁게 기도 안 돼도 괜찮아요. 항상 가슴이 막 감동되고 감정이 젖어야 꼭 응답받는 기도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 말씀대로 해요. 자,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 첫날, 첫 시간 빌립보서 말씀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이것이 내가 믿음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기도할 수 없게 여겨지는 상황, 그런 정서적 상태라도 무릎 꿇는 것부터 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몸에 배게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달려오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대면에서 예배 드리기 어렵지만 예배당 텅텅 비어 있잖아. 그 대신 와서 혼자 기도하기 또 얼마나 좋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맞아. 안 올라고 버티고 그냥 왔다 가요. 제가 올 한 해 보내면서 그랬잖아. 그 여름 이런 때 보낼 때 코로나라 참 좋다고 오는 사람도 없고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의자에 누워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로 맞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8절 9절로 내려갈 건데 말씀이 내려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로 위에까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부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좀 버겁죠? 근데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잘 보니까 그렇게 바로 되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생각만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약화시켰어 좀. 생각만 좀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담긴 거고 이미 주시고 배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마땅히 교회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 내 존재 속에 품고 실현해야 될 믿음의 가치고 복음의 능력이니까 이걸 배우고 받은 대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의 중요한 두 단은 생각하라는 말씀과 행하라는 말씀. 그렇게 해놓고 나서 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런 놀라운 내용, 우리가 살아야 될 참 아름다운 모습, 충만한 모습이죠. 믿음의 복된 모습. 이건 배우고 받고 듣고 바울이 본을 보여서 드러낸 거 따라 행하면 요 삶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무기는 말씀 받은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도요, 9절을 보면 놀랍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제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야, 놀랍게 반복하고 있구나. 받은 말씀대로 행하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잖아. 들은 말씀대로 살라 그래도 되잖아. 받고 듣고 보고 본 받은 대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라. 받은 말씀 꼭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버겁고 힘들었던 건 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데서 우리가 버거워서 그래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깨닫고 주신 은혜 따라서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또 이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정말 이 마귀의 세력들이 보면 골치 아픈 사람이요.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무너뜨리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냥 말씀대로 나는 갑니다. 말씀 따라 갑니다. 그러네. 뭐 능력이 뭐예요? 예수 믿고 능력이 뭐죠? 여러분?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8절에 복된 모습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된 영성적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권세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이런 삶이 지속될 때 이 과정 속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가장 권세 있는 축복, 그것이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새해 밝으면 새해 인사하고 말씀 이어갑니다. 땡 하면 알려주세요. 아셨죠?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사합니다. 혼자 드리는 분 자기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갑니다.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 이어서 7절 해석을 안 했는데요, 7절이 이렇게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이 2번 나왔어요. 밑에 또 볼 건데 이 단어도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그걸 연결하는 그리하면도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최고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 다시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한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진 어떤 지각, 그의 지성, 이성, 마음, 지식,
이 모든 사람의 지각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으로 담을 수도 없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갖고만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 지각으로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잘 되고 그 지각이 그냥 평온하면 일정 부분 우리가 안정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걸 갈고 닦아서 위대해도 대단해도 이 지각 갖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다스릴 때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 시대에, 새로운 한 해 이제 열렸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무슨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밤 말씀드리면서 반복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속사람이 강해야 이 시대는 이긴다. 어느 때나 그렇지만 이 시대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현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기 건강의 문제, 이런 거 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정말 좌절시키려고 하는 영적 배후의 권세들이 더 문제고, 이 공격이 더 심각해.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정사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단련돼서,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돼서 강건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은혜를 입음으로 이게 진짜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는 거고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이 평화의 어떻게 보면 권세가 우리의 축복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혜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1월달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믿음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최고로 중요한 믿음 준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자가 진단을 해봐. 이런 문제 생기면, 여기서 일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속색이면, 저기서 사고가 터지면, 난 낙심할 것 같아. 나는 두려울 것 같아. 나는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 밥맛 떨어질 것 같아. 또 뭐?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미 지고 있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은데 상황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지. 그런데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다 일어나도 제게는 무슨 일일 것 같아요? 제게는 다른 일은 하나도 겁이 안 나. 겁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이제.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그래요. 근데 딱 하나 약간 겁이, 저한테 겁 주는 게 하나 딱 있어.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 여러분이 제일 무섭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요,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아무도 교회 안 나왔어. 끝났는데 아무도 안 나와. 이거 생각만 해도 겁나는 일이요. 이건 목사가 안 돼본 사람이면 잘 몰라,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이게 무지하게 겁나. 이걸로 시험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놈도 안 나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를 뺏을 자가 없어. 하나도 안 나와봐라. 아무 관계 없지. 내가 주님 있고 나 있고, 할렐루야. 예. 집사람도 안 나와. 은결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이쁠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주신 평안은 뺏을 수가
없어. 뭘 뺏겠어요, 그죠? 이게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시.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면, 그런 영적 멘탈로 내가 준비가 되면 뭐가 덤비겠어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적당한 문제는 일어나는 게 더 재미있다. 스릴이 있다. 인생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려가 말씀 볼게요.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아까 여기까지만 제가 전했잖아요. 이제 묶어서 뒷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 나왔죠? 어떻게 할 거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아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가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위에 말씀은 아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그러니까 평화 자체이신 그분이 와서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두 가지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고 기쁨을 주셔서 그 영적 능력으로 내면의 강건함으로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서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된다는 거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어렵고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족이 사랑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면서도 그러고 그랬어. 이제 그런 믿음의 멘탈, 그런 자세면 이미 이긴 거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한 1년 안 되면 뭐 문 닫으면 되고, 그죠? 또 열으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가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는지. 그때하고 그 비교를 하고 어떤 걸 우리가 비교로 뭐 우리의 축복과 감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하고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때보다는 더 낫냐 아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보다는 낫죠. 할렐루야 아니냐 그럼 이 어려움 조금 버텨내면 이제 또 열어주시지 않겠냐. 제가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3가지 믿음의 사람이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밤 제가 잔소리 같아지는데 첫날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12시 전에 꼭 마치려고 그랬어요. 잔소리 같이 하는 설교 그냥 하면 그건 작년에 하고 새해는 안 하려고. 새해로 왔으니까 어차피 뭐 이제 정리 한번 갑시다. 우리들의 믿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들을 때 말씀으로만 들어. 오늘 말씀 명확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에 꼭 뭐가 담겨야 한다?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다. 절대 감사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시니까. 2번째는 배우고 받고 들은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오늘 밤 여기 들은 말씀까지만 붙들고도 한번 해봐요. 그대로. 아멘. 예. 그리고 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 되나 안 되나 우리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나를 채우시면 이 사람이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고 새해에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이 믿음의 준비 잘 합시다. 꼭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준비하면서 승리해 가는 복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공동기도 준비됐으니까요. 우리 새해에 같이 드리는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드립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 무장을 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답을 함께 쓰며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일을 감사로 주님께 아뢰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깊어지며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지난 한 해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지난 한 해인데 정말 큰 삶의 아픔, 질병의 고난 겪으며 한 해를 보내온 우리 권사님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며 왔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푸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귀한 연주였습니다. 한 해 동안 큰 아픔과 고난 잘 이기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꼭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신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명숙 목사님 감사하며 드렸고요. 우리 김종현 정옥자 원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백승조 김선조 집사님 가정이 주님 만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박연숙 집사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최대용 두석순 원사님 가정이 드렸습니다. 우리 염상돈 홍재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시은 아들이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인 권사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경성 이미숙 집사님 가정이 성탄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노우라 청년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종복 이문재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명숙 어머님, 우리 박재희 집사님 외할머님인데요.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영희 성도님 드리셨고요. 예, 박경숙 이미숙 집사님 가정의 11조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이고요. 내일 첫날 새해 첫날인데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저녁 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8시 반 같은 기도회 시작하는 시간에 예정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로라도 꼭 참여해서 새해 첫날을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같이 교제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는 삶이 더 절실히 정말 요청되는 첫 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가 보십시다. 예,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이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인사도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우리 이정윤 집사님 미국으로 또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찬양한 우리 자매님 아직 시간은 이제 돌아가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자매님은 우리가 또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고 새해 첫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우리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고요. 따뜻하게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 같이 주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앉은 채로 들으십시다.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대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이 한 해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고 무슨 일이 생기든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능력의 사람,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삶을 다스리는 축복 속에서 넉넉히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계획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오늘 새해를 맞으며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